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을 정복하라. 아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간교한 뱀이 와서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고 유혹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뱀은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하였으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조금씩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 지난 후 세례 요한을 통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그는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죄인들의 죄값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그분에게 돌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천국 열차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격을 갖춘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약속을 따라 때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실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영혼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하였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를 품고 살아가던 아담의 후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번성하여 이어져 내려왔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둠 속을 헤매던 자들에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어주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다른 어떤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죄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마비되게 만듭니다. 눈도 귀도 입술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얼어붙게 하는 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질병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셨던 분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로부터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수모를 당하셨음에도 죄값을 치우시기 위해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이 죄인들을 위한 고난이었으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모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외치면서 복음을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찰스 스펄전의 회심을 위한 불같은 외침이라는 설교 중에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온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네, 그는 믿었습니다. 맞아요. 그는 믿었어요. 그는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는 교회가 믿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교회는 그가 믿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교회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아, 맞아요. 그와 교회는 똑같은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는 나사렛 나라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이 삭개오의 가족을 친구로 알고 있던 그분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고 계셨으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을 때 그를 불러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며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자들의 외침 속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세리장이 삭개오가 부른 사람은 죄인들의 친구였으며 거지였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자신있게 믿고 부르는 대상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인들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아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의와 진실과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죽음에 이른 자들에게 죄의 사명장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멸망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을 위해 참아내셨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여러분을 위해, 육신의 아니만을 위해 수없이 뒤돌아서는 여러분을 위해, 욕심의 물질을,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버리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는 남편이 누리던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던 자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기 전 천사들이 그 집에 찾아왔을 때 남편을 도와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머뭇거리는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라. 롯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가까운 소알 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원했던 롯이 소알 성으로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자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들이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으나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했던 수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롯의 아내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다시 세상이 그리워 세상을 향해 달려가다가 불과 유황이 쏟아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은 롯의 아내와 같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열차에 함께 탑승했으며 중간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리지 마십시오. 수많은 유혹이 몰려온다 하여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정령 죽으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에서 미치며 아는 것에서 그치며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예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가족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입니다. 아멘. 공동체나 건물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농부는 봄에 곡식을 뿌리고 여름에 갖고 가을에는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알곡은 곡간에 쌓아두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변화는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변화,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자들이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뭐 해야 될까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죄인들은 회개하였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역자들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으며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해주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바울과 신라는 찬송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도 전파되어졌으며 복음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교회가 목사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던 자였습니다. 세상에서도 물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맡길 때 가장 믿을 만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맡겨둡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유다에게 돈깨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넘겨주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성도 중에 한 명이 이단에다가 10,000원 주고 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였습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속삭이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삶은 고기를 먼저 건져 먹고 제물로 사르는 기름도 먼저 취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죄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를 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고 제사장도 죽었습니다. 엘리의 며느리 빈하스의 아내는 해산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긴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빈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갈 때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막혀져 가고 있을 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했던 자들의 흉내를 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기로다. 3시간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오자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삽비라는 아우 네 이것뿐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모두 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의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셨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가득한 사탄은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지병이를 고쳐준 일로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걸으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과 고난을 견뎌지내지 못하고 주님께 자신의 고통을 드러냈던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 물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 베드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유다만을 탓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돌렸던 수많은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튜 미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은사를 받지만 은혜를 받지 못한 자도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양자 모두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은사는 크고 좋은 것이로되 생명을 살릴 수 없지만 은혜는 작은 것이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 대하여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뒤돌아볼 때 세상을 위해 살았으면 세상의 주인에게 상급을 받을 것이며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말씀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영원한 지옥을 상급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은 영원한 천국을 상급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오직 하나님의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처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할 때 선택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큰 권능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을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볼 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고통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계셨으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가말리엘 문화생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구원의 선포를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제자들이 전했고 그 복음을 오늘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여러 가지 핍박을 견뎌내는 자들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참아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집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치겠노라고 이 생명 주님 앞에 바치겠노라고 수없이 외치고 기도하며 울고 치더라도 불구하고 옆에서 속삭이는 사단의 작은 소리에 귀를 열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어찌할꼬 아무것도나 통분하며 죄의 욕망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있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의 죄와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